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모든 시간의 개념이 없지만 이 세상에는 하루가 가고 시간이 가고 해가 가고 하는 이 모든 시간과 같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많은 시간들 중에 이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2021년 한 해를 저희들이 보내었습니다. 그 혼란과 아비규환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이렇게 첫 시간에 주님께 저희들이 예배드리고자 이 한 자리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새해 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뜻대로 갈 것인가, 어떻게 이 다사한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겪으면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귀한 생각을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지혜를 받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하지만 아버지여,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또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드려진 예배와 함께 우리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한 해 동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한 해의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 첫 예배와 첫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예, 248장입니다.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바라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1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처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가난하게 나는 교화하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또 우리 찬양을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86장인가? 예,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충만.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싫어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늘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온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또 우리 교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참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이제 그런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이렇게 신년 12시 땡입니다. 아까 그때가 땡하고 이제 그 땡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솔직히. 참 큰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그러한 우리의 예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예배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고 이제 고민하고 또 기도를 하다가 저는 이 창조에 대한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창조 참 좋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창조되고 이렇게 새롭게 되고 또 없던 것이 있게 되고 하는 그런 창조적인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된 그 동기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니까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모든 믿음 생활부터 시작한 모든 삶이 창조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정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인간 창조와 고귀함. 사람들 고귀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품위 있고 고귀하고 우아하고 품위, 고귀, 우아함 이 모든 것은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이에요. 또 성경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창조예요. 창조.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이제 성경 내용이 쭉 하나님의 역사가 쭉 시작했잖아요. 쭉 진행되고 난 다음에 계시록 22장에서 딱 마무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한 새로운 창조가 또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다면 사도 요한은 저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의 이 두 분이 예언한 것은 창조적인 그런 하나님의 새로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만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예언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면 참 신선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네. 사람들은 영롱하고 신선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롱함과 신선함을 또 그 순결함 또 순수함을 잘 우리 사람들은 지니지를 못해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참 어찌 보면 참 슬프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좀 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영화를 봤지만 사람을 잘못했다고 십자가에 막 못 박아버리고, 예? 그래서 막 강도 잡아가 십자가에 매달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죽게 하고 그 고통 속에 죽는 사람들도 사실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남의 물건을 탈취하고 남을 막 죽이고 막 그렇게 억압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십자가에 생사람을 죽는 것이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부터는 십자가의 형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어떤 형틀이기 때문에 다른 형틀은 다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형틀만큼은 없애버렸어요. 그 뭐 로마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그런 이제 그 박해 때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 박해 때에 사람들을 막 죽여가지고 어디에 저 순교자들을 저기 로마 그 거리에다가 이렇게 그 불 있잖아요. 이거 가로수. 그 사람 다 거기다 매달아 놓고 거기다 기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로수로 사용하고 말이죠. 아, 우리가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도 사람들 막 잡아가가지고 우리 조선인들 데리고 가서 막 생체 실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비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참 마음에 이게 신선하게 새로움으로 다가와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오늘 이 새해에 이 아침 땡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인간 창조와 고귀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하신 거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실 때 어떤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냐 하면 바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을 다른 창조물보다 특별하게 만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우리는 빚어졌고 그분의 손을 통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다. 이렇게 이 27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이 인간을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만드셨다. 왜 그러십니까?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요. 인간이 창조된 때, 그 창조된 때는 2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기 보시면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 우리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세 위격의 하나님 세 분 위격께서 의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창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거 보면서 참 예수님 얼굴, 어린 예수님이지만 얼굴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저 아름다운 인간의 이 본문을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너무 이쁘죠? 야, 어떻게 그 얼굴이 그렇게 가렴하고 코가 그냥 콧대가 가렴해가지고, 야, 정말로 잘 만들으셨네. 그러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본래의 예수님은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에덴 낙원의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멋지게 생긴 창조물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2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러면서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고귀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귀한 인생을, 나는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도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아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남을 무시하고 막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그런 우아함이 아니죠. 그것은 천한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은 천한 거예요. 그것은 뭐 요즘에 뭐 기부인들 옷 잘 입고 뭐 그런 것은 오히려 천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 고귀함은 어떤 고귀함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그 고귀함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그래서 이 모든 앞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모든 걸 이제 만들으셨잖아요. 마지막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왜요? 이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거대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간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손에 누구 손에 들리는 거에 따라서 또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옥을 가기도 하고 천국을 가기도 하고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공산국가를 만나면 하가 되고 공상적인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를 만나면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때와 시기를 보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일제시대라는 그런 고난을 받았을 거고, 그렇죠? 또 뭐 그 6.25 때 우리가 태어났다면 6.25를 겪어야 될 것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만남과 이 시기가 사람에게는 큰 어떤 의미가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만남과 시기와 그러한 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6.25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6.25 일어나는 것도 일제시대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시고 또 뭐예요? 순경도 주시고, 그것이 다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인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고귀하다, 이래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귀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 중요한 그 귀한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을,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고귀하게 여겨주신다, 이러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거기에 부속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풀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든 것을, 이 만물을 다 우리 인간에게 이제 맡겨주면서 거기서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간은 이 고귀함과 함께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분명하게 다른 것은 우리 인간은 어떤 신적, 그렇죠? 신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그다음에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이라고 하는 이 성령,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뭐예요?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저런 나무 내지는 뭐 저런 이제 동물 다 거기도 생명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성령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게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어요? 인간에게만, 인간 영혼에게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또 이렇게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가치로움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인간은 왜 그렇게 가치 있게 해놓으셨는가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의 그 최고의 도덕적인 인격을 주시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산상수훈은 보면 최고의 도덕률을 가르치고 있는데 짐승을 놓고 가르쳤어요? 누구를 놓고 가르쳤어요? 사람을 놓고 가르쳤잖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야, 동물을 놓고 어떤 식물을 놓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산상수훈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놓고 그 최고의 도덕률이라는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 최고의 도덕률과 같은 그러한 도덕적인 사람 내지는 그러한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 거죠. 그분들이 바로 성인들인 거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까 빌립보 내리신 분이 안 아름답습니까? 전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냥 이렇게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청년이 이제 아주 그 큰 도둑이 되어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형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교수대에 올라가면서 신부님 저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대에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이제 그 추기용 옷을 입고 도저히 이게 불편하잖아요. 다시 벗어놓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제대가 있잖아요. 제대. 그 제대에 그 여자 아이하고 그 이제 죽은 이제 그 사형당한 그 남자 아이가 어린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장면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신부님이 그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그것이 그 보는 얼굴이 너무나도 기쁨이 찬 막 그 얼굴 전 느껴지는 거죠. 저 그거 보면 막 그런 거 보면 제가 그 감정이 저한테 막 느껴져요. 저는요. 그래서 굉장히 얼마나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돌아가신 그 청년이 큰 도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서 구원을 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도둑질 많이 하고 온갖 그 산적 노릇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은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형상 회복이잖아요. 솔직히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 최고의 도덕률과 같은 산상수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금도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이 감정 그런 거 가지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선한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신데,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타락을 해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간의 가치로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그 모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있는 거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대목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감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도 가치 있어.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하나님의 영적인 내지는 도덕적 본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영적인 내지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도덕적 본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형상은 최고의 도덕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것을 핵심 진리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면 익은 열매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그게 되어진 분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완전히 회복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다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으셔가지고 그 최고의 도덕률과 같은 그 도덕적인 인격으로다가 세상에 무엇을 비춥니까? 빛을 비추셨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창조라는 단어를 우리를 이렇게 가치롭게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2022년도죠. 그렇다면 2022년도 1년 동안 또 우리는 어떤 그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까 모든 걸음마다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죠? 모든 발걸음마다 축복을 하실 것이고, 계획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막 기복적인 그런 축복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의도는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 들어가는 모든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 내지는 또 축복하시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계획마다 있을 그 축복을 하실 때는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뭘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그 축복을 통하여 나의 역할을 해다오.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지어야 되겠죠. 하나님 축복하셨으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것은 아니다, 이래 봐야 되죠. 네. 이 세상에는 요즘에 이런 영상이 막 워낙 발달되어진 시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보면 어떤 그 광고하는데, 그 광고에는 꼭 그 아프리카 그 소녀가 꼭 나무를 이렇게 먹는 그걸 또 광고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거기에 이제 그 소녀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면 이제 1년 아니 한 달 먹을 그런 이제 식사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 후원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과연 이 후원이 저 아이들 생활 속에 직접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어떤 그런 기아대책본부라든가 그런 요즘엔 그런 게 많더라고. 그런 타이틀을 해놓고요. 예. 들어가겠죠. 그 한 사람이 매달 그렇게 후원하는 그 후원이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라든가 또 교육비 같은 거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작은 신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12가지라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2020년도
2021년, 2022년이죠. 그러면 계산이 잘 안 되네. 2022년도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 형상이 솔직히 신약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나온 거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거든요. 굉장히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지금 우리 신약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거의 막바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창조에 대하여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그 완성이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아시고 많이 실천하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많이 살자고요. 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째 이 창조적인 말씀을 주신 것은 한 해 동안 더 많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 주님이 주셨고 그 창조적인 삶 속에 내가 모든 부분 하나님의 필요한 만큼 내가 축복을 할 것이니까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계획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시죠.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더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이 미천한 저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 나가시겠다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다른 어떤 그 말을 붙일 그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창세기 1장에 27절 말씀과 3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내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교회 가면 말씀을 이렇게 뽑는 거 하잖아요. 뽑는 거 하는데 그 뽑는 말씀을 저는 그거를 믿어요. 예. 이제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 이제 그 교회가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크잖아요. 그러면 이 뽑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줄 서가고 쫙 이렇게 뽑는데요. 이제 여기다 이렇게 놓고 뽑잖아요. 이 그만큼 이런 거 놓고. 그러면 이제 뽑는데 그 환상에 딱 이제 볼 때 천사가 그 사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게 해주더라는 거죠. 이 제비 뽑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구약에는 제비를 많이 뽑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해서 이제 제비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 뽑기로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1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주신 이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인간은 굉장히 고귀하다. 또 새로운 한 해를 통하여 창조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그 마지막도 12월 30일 이 송구 영성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그때 오늘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1년의 그 어떤 유정 의미를 거두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찬송가 450 장이지. 400 447장입니다. 네,
447장. 오 신실하신 주요.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여 예수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내 증거. 헌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계획하신 것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자비로우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날 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창세기 이 모든 창조를 하시고 인간의 가장 으뜸가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창조물을 통하여 인간의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창조물에 하나님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도덕률이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무엇으로 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2022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생각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창세기 1장 27절 31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으니 이 고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1년 동안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진실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